오늘 우리가 읽게 될 본문은 디모데전서의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 서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었던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지침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시점은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가택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금된, 어떤 제한된 상황에서의 자유는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사람들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제에 나눔을 하는 내용으로 맞춰지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2차 감옥의 시기가 있는데, 그 1차 감옥과 2차 감옥 그 사이 시간에 잠시 주어진 여유 동안 그렇게 사역했던 기간에 이루어진 일들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는 서바나, 오늘 스페인으로 갔다가 다시 그 돌아오는 길에 마게도냐 에베소에 잠시 바울과 디모데가 머물렀는데, 바울이 그 다음 여정을 가는 동안 에베소에 머무는 그 시간을 디모데가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머물러 있는 동안 이제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갈 계획을 세웠는데, 그 찰나의 그때의 시간까지 뭔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디모데가 머무는 동안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나눠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장 15절 보시게 되면 3장 15절 같이 한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말씀 보는 것처럼 혹시 이제 바울이 예정대로 시간에 맞춰 도착하지 못할 때에는 디모데가 그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쓰게 된 편지가 이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교통편이라는 게 또 예측할 수 없었고, 또 일정이 뭔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 더 많이 일어났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이제 썼던 이제 편지가 이제 디모데 전서인 겁니다. 잠시 보시게 되면 바울은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설명하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축에 빗대면 건축 자재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유지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권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주제는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교훈을 배격하고 바른 교훈을 지키고 가르쳐라 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직분자를 바르게 세워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바른 실천을 권면해라. 그래서 바른 교훈, 바른 직분, 바른 삶, 이렇게 세 가지로 성경은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오셔서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제 아무래도 4절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3절 후반절부터 보게 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하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것만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간들이 만든 그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소재는 성경인데 이야기되어진 것은 전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그런 이야기들로, 사변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했던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이야기와 세상의 철학의 이야기가 섞여가지고 각자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게 되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나 자기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르쳐진 체계적인 교훈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모세는 이랬을 거야, 아브라함은 이랬을 거야, 그런 끊임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나눔들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허망한 것은 4절 하반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것은 전혀 무관했다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나라이고 영원 구원이고 주의 백성들이 자라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믿음에서 오히려 벗어나게 하는 헛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선생들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서 가르쳤던 대로 복음의 교리, 그 정통 교리를 잘 가르쳐서 진리의 집인 교회를 세워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고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이런 어떤 다르지 않은 것은 교회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복음의 본질보다는 그 복음의 순수함보다는 그 복음의 여러 가지 것들을 혼재해가지고 뭔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뭔가 말씀을 배우는 게 그 어떤 지식적인 측면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 자라게 하는지 이런 부분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뭔가 오늘 이 디모데전서가 경고하고 있는 다른 교훈을 지향한다는 것은 그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바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이 바른 교훈, 다른 교훈과 다르게 지켜야 하는 바른 교훈은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을 만들고 그리고 선한 양심, 어떤 도덕적인 자각을 일으키고 거짓이 없는 믿음, 위선되지 않는 진실한 믿음을 만들고 그에 비롯된 사랑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게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은 뭘로 확인해야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 쪽으로 가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바른 교훈이 뭐냐에 대해서 6장 3절에서 언급하게 되는데요. 잠시 뒤로 가셔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씀처럼 바른 교훈이라는 것,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교훈 이런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세상 말로 말하면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1장이 쭉 마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과 얘기와 함께 자신도 이 바른 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 세움받은 자이고 이 일을 위해 국류를 얻었다 이야기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18절 보실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해라 이라고 계속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장부터 해서 3장 13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모인 그 자리에 그 공예회 안에 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서들을 많이 어그러뜨렸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2장에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남자와 여자의 각각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순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야기하고 있고 9절에서는 여자들에게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우나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을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부추김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여러 물질서함과 문란함을 만들었던 것을 경계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보시게 되면 이를 위해서라도 교회가 진리 안에 잘 다스려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직분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특별히 직분과 관련된 감독자, 오늘로 말하면 어떤 장로와 또 안수 집사와 관련된 여러 자격과 조건을 이야기하는 맥락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직분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교회가 질서를 잡고 세워가야 된다. 이를 위해서 3장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훈, 바른 교훈이 제대로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위해 세워진 게 뭐냐? 직분이고 이 직분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인 바른 삶, 바른 생활에 대해서는 3장 14절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역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구체적인 권면들을 쭉 이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바른 교훈에 비춰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디모데와 지도자로서 네가 이렇게 행하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와 함께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중요한 경건, 정말 가치 있는 경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으시고 영광스러운 그 가정 속에 이루어진 이 경건의 비밀, 이 신비로움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텐데 디모데에게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4장 보실까요? 4장 12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가 단순히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기능적인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자신의 존재도 잘 자라서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원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구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6절 보실까요?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특별히 젊은 나이의 목회자였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 연소함에 위축되어 있던 그에게 다시 한번 본질을 말합니다. 너 자신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전념하는 과정 속에서 표리부동하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과 삶이 벗어나는 그런 위선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르침과 말씀 그리고 그 자신을 함께 살피는 과정 속에서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성도들, 또 우리 모든 또 교회 안의 직분자들, 또 사역자들, 리더들이 놓치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함으로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 나도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바울이 목회자로서 수고하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가르침들이 단순히 목회자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잘 적용되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진리의 재료로 세워져 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자에게 보낸 목회 지침서이지만 그 각각의 내용들은 신자인 우리에게도 적용될 많은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른 교훈으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있으니 바른 교훈을 잘 가르치고 지켜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직분자를 바르게 세워라. 그리고 바른 교훈을 가리키며 함께 그 직분자들과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성도들에게 바른 삶을 권면해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인지를 각각의 경우에 맞게 지도하여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디모데야, 너는 너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라. 너 자신과 가르침, 그 사이에서 언제나 깊은 고민을 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애써라. 그럴 때
네가 단순히 기능적인 사역자가 아니라 너를 구원하고 또 성도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쓰여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참 교회가 교회되어 가는 과정이 쉽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에베소에 지금 디모데가 머물러 있는데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많은 심혈을 기리고 시간을 들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웠던 바울이 세웠던 교회마저도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있고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이 권면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언제 틈을 내어서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르고 언제 틈을 내어서 교회가 본질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우리 이제 장로님이 세워주셨지만 교회 안에 장로의 직분이 세워진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바른 교훈이 계속 가르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말씀하여 잘 살필 수 있도록.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주변 이야기. 만약에 우리가 이 본질을 벗어난다면 오늘날의 신화와 끝없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끝없는 족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교회가 교회되어가는 일들에 바른 교훈과 바른 직분과 바른 삶,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